혹시 다른 데 찾으신 분 계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었고요. 우리 한번 금요기도에 오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시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고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절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절, 이전에 없던 감사절이 지나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이전에 없던 감사가, 막 무한하게 끌어올라가지고, 진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진짜, 올 한 해 2023년을 이렇게 한번 딱 뒤돌아보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정말 그런 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과연 있을까? 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밑에다가 무엇이라고 이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표현이 그냥 기뻐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런 표현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 명령을 하면서 지금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이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기뻐하십시오.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하게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쁘신가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기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옆 사람 보면서 기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왠지 그냥 짜증이 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가 매일 차고 넘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동네가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오는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 전서는요,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딱 마치고 고린도로 딱 이동한 후에 소식을 듣고 나서 적은 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 이게 고대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미지가 한번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한지 머릿속에 한번 펼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도시인데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앞으로 딱 두 장 넘기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데로부터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지금 이쪽은 지금 마게도냐고요, 이쪽은 그 아가야입니다. 그 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접경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그 주변에 다 지금 퍼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위치는 그곳에 끼어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약 한 3주 정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길동 지역에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 진짜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딱 3주 딱 전한다고 해서 우리는 목요 전도를 한 12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2주에서 15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의 뭐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을 믿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 이상함을 느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곳을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 이것을 살펴본다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라는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작은 로마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하게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우상, 이렇게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우상도 있었고, 우리들이 좀 잘 아는 거는 아프로디테,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자, 제우스는 알죠?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의 그런 그 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지금 많이 널려 있었어요. 많이 널려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리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신들조차도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하면 우상을 빼면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다원주의가 뭐 만연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고요.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나무도 신, 뭐 철도 신, 뭐 이것도 신, 물의 신, 뭐 산의 신, 예수도 신, 하나님도 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로서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우리는 불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돌의 신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이 자갈밭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의 옥토밭을 찾으셔서 그것을 일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부인은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많은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귀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회당에, 이 공동체에 많이 후원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 따지고 보나 아주 넉넉하고 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권력이나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깁니다. 다 박탈당합니다.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들을 해코지를 하거나 그들을 뭐 강제로 믿으라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의 어려움을 줍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힘들지, 정말 핍박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지. 그런데 기뻐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조금 있다가 기뻐해,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반드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반드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먼저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일까요? 우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믿는다, 뭐 우리 뭐 신뢰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그런 것 말고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쉽게 찾으시죠? 자, 우리 3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1장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미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기쁨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조차 다 빼앗겼습니다. 펼치고 싶은 복음 전함도 그들이 다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음에도 당하고요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이들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찢기고 내가 막 무너지고 채찍질 맞고 진짜 못 박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요 능력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왜 오셨는지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자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버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인지 그것을 쫓아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그 영광의 날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도 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선지들이 그렇게 철야를 그렇게 하셨나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려고. 아니 그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의미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알고요. 그런 정체성을 한번 딱 바라보고 나니까 너무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여서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지는 순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이렇게 딱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졸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전날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모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전날 유월절 만찬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잠을 못 이루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육체적으로 지치지,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된 본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약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거의 다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인데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한번 딱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막 처음에 막 태어나서 막 돌잡이하고 막 조금만 무엇인가 막 하면은 와 진짜 천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고, 아마 진짜 서울대 가가지고 무엇인가 하나 해먹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 좀 지나면서 말이 좀 튀고 나면서 아마 한 3살, 4살 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내 거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야. 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원에 가면서 이거는 저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춘기라는 게 있대요. 1춘기, 2춘기, 3춘기, 4춘기가 있답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최고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7살이 되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7살이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운 7살이라고 아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미운 7살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야. 나만 받들어줘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가면 이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이 초등학생까지 쭉 이어지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데 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공통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다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 완벽주의, 일중독, 사랑, 돈, 성취, 권력.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만족.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요. 지금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길게 막 살아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의 죄의 노예에 빠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평이 왜 생길까? 불평이 왜 생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나 자신의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도 이 안에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당신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 쾌락,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계속 말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나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악함은 어쩔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아서 그분을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나아가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범사입니다. 범사. 이창호 집사님이 감사나무에 범하고 뱀을 그려놨습니다. 범사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이게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범사를 잘 못 맞히더라고요. 근데 이 범사,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엔파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이 범사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순교하면서 감옥에 붙잡혀가고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아니,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감사의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이게 한 번 체하면 이게 이상하게 원래 이렇게 많이 안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진짜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강도사님 다리가 안 좋은데 매번 네, 휠체어가 아니고 이거를 하고 목발을 들고 오는데 그럼에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그런데 그냥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박희철 집사님이 부른 곡이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 독창곡입니다. 이 감사라는 곡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시니 감사. 이것이 지금 박희철 집사님이 부른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때론 가져가셔도요. 내게 고난을 주셔도요. 이게 무엇이 감사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라고 이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감사라는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요, 유카리스테스라는 말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말을 어디에다 갖다가 쓰셨냐면요, 성찬식에 갖다가 쓰셨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에 기초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용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웃을 수 없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고요, 가시 면류관의 길이고요, 못 박힘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에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골고다 언덕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이 없으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냐면요, 내 생명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죽은 자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른 어떤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좀 덧붙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후에 이것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 뜻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품 안에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너 혼자 정말 기뻐하고 너 혼자 기도하고 너 혼자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임하시면 함께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붙잡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뜻이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